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는 권선 징악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정의보다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를 보면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욥의 잘못을 과장하고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앞에서도 다른 친구들도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네가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그 죄악 범하는 걸 못 봤어요. 못 봐놓고도 네가 이렇게 막 죄를 지었지. 그래서 막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너무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서술한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도 또 엘리후가 또 욥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욥은 점점 악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을 막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후의 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를 가지고 혹은 또 공의라고도 얘기하죠. 공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해. 그래가지고 너는 공의롭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공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욥의 잘못을 막 가려내려고 막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너는 한패다, 이렇게 막 비방을 합니다. 너는 악인과 함께 다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막 너 떠들어댔지. 욥이 언뜻 들으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완전히 더 풍선처럼 부풀리고 고무줄처럼 늘려가지고 막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난이 자기 죄에 대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욥을 악인과 한패라고까지 비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를 한번 알아보자 해놓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비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람을 사실 살리려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가지고 너 악인이지, 너 악인이야, 너 악을 범했으니까 네가 비난받고 정죄받아도 마땅해 라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따라 공평하게 갚으세요. 결코 공의를 굽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악인의 멸망을 믿습니다.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끝까지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21장 7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제 욥의 고민과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왜 현실에서는 악인이 더 형통하냐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가지고 욥의 불의를 증명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애쓰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현실은 이 권선징악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자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징벌하신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엘리후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축복하신다는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까? 앞에서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권선징악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2 더하기 2는 4 항상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하나님이시죠. 그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질서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딱 묶이고 매이시고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은 늘 권선징악으로만 일하시느냐? 아니다 이거죠.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선인이 고난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도 맞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 이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공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공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불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 강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딱 권선징악
혹은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목마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막 벌 주지 못하셔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사실은 적용시켜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과 공평으로 대하는 공의의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악한 자를 벌주기 위한 공의의 하나님, 그건 너무 좁은 한 면이죠. 전체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공의로시다 그럽니까? 돈 있다고 봐주시고 많이 배웠다고 봐주시고 약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무시하십니까?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약하고 가난한 자 편에 서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을 엘리야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중심을 오히려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걸 엘리야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한 권력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를 향해서 정의의 칼날을 든 이 엘리야, 사실은 공의롭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야기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한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꼭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꼭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셔서 그 면도 있긴 있는데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또 다른 면도 있으시다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공의를 행하되 한 번씩 노회나 시차례에서 그런 말을 하죠. 법대로 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로 어떻게 대상합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깨뜨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묵살시키고 상대방을 지금 이기기 싶어서 법대로 합시다 라든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공의는 사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다른 모든 형제자매와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앞에서 계속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의 한 면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의 연합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또 마지막 날까지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강의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천국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으로 학생들이 결단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그 마음들이 성령께서 계속 추적하시고 그 마음들의 성령의 담비와 말씀의 영양분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더 잘 배우고 섬기고 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유초동부 학생회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거룩하게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시고 준비하시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잘 승계할 수 있는 지금 어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파송 예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작은 말씀 하나, 작은 찬송 한 소절이라도 꼭 가슴에 깊이 그렇게 평생에 잊지 못할 영적인 기념비로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맞춤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고려신학대학원과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강동철 집사님 또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와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